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8장 4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어느도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예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너희 절기를 예통으로 너희 모든 노를 예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과 저와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이 신앙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말씀이 언제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찬송이 언제가 은혜가 됩니까? 또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은 평안하고 또 이 살기 좋을 때, 자, 어느 때 여러분들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보다도 살기 좋고 평안할 때보다도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생에 부르고 평생에 듣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평안할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 아는 말씀인데 또 내가 항상 주일마다 집에서나 아니면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은 근데 내가 매일 듣던 평생에 듣던 하나님의 말씀 평생에 내가 부르던 그 찬송이 평안할 때는 잘 우리가 그것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가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에겐요, 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내가 아는 말씀인데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도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또 이 찬송이 그 모든 가사가 지금 내 현재의 상황과 또 내 현재의 그런 신앙 상태의 어려움들 그것을 그대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가사처럼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불렀던 찬송이고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이상하게 힘들고 이럴 때 그 말씀이 더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찬송이 내에 오히려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본 말씀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이 기원전 760년에서 755년경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그때 활약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 있죠.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죠. 가장 어떻게 보면 번영했던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풍족합니다. 또 도시에는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경제가 발전하고 백성들이 풍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외적으로 경제가 부흥하고 또 발달하고 백성들이 살기 좋고 참 좋은 그런 이 풍요로운 모습이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요, 오히려 타락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각 사회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탐욕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죠. 없는 자들이 참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또 여러 절기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건요, 즐거움과 기쁨과 함께 감사라고 주신 그런 절기인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런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그들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그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로 4절부터 6절 말씀은요,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탄식하시는 모습인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줄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상인들이 월삭이나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는 게 바람입니다. 빨리 이 월삭이나 안식일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 월삭이라는 것은요, 매달 초하루, 하루가 그 달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지난 그런 모든 그런 이전에 한 달 동안의 그런 죄를 회개하고 또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 하루는 쉽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과 같은 그런 이 절기가 월삭일입니다. 월삭. 그래서 이 상인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월삭이나 안식일도 당연히 쉬겠죠. 쉽니다. 안식일이나 이 월삭일은 일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이죠. 그날 쉬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 벌기를 갈구하고 있는데 월삭날, 안식이라는 어쩌면 율법적으로 쉬는 날 아닙니까?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날에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평강과 안식을 가지고 이 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이 날 은혜 가운데 보내야 되고 감사의 날로 보내야 될 텐데 이 날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장사 못해서 어떡하지? 오늘 돈 못 벌어서 어떡하지? 하나님 괜히 이 안식일과 이 월삭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장사 못하게 하고 쉬지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네. 이 날이 손해보는 날입니다. 함께 기쁨의 날로, 즐거움의 날로, 감사의 날로 주신 날인데, 힘을 주는 날인데, 이 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감사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이 날이 되는 거예요. 이날 왜 시게 해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돈을 못 벌게 하나. 오히려 불평이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한 시기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일 빨리 내가 장사하고 싶다. 이 월삭 이달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이 안식일과 이 절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과 쉼이나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장애물이. 또 그리의 말씀에 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졸로 속인다 하지 않습니까? 즉 곡식을 파는데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양을 줄입니다. 양을 줄이고 대신에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양을 줄인다는 거예요. 파는 양을 줄이고 곡식을 양을 줄이고 세계를 크게 돈은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거짓졸로 속인다는 거예요.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심지어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신 한 킬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거예요. 또 찌꺼기 밀. 정말 이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찌꺼기 밀을 가지고 합니다. 속에서 파는 거죠. 신 한 킬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마치 물건처럼 값싸게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한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돈을 더 중요시합니다.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죠. 잘 살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오면 좋아하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 오면 실망합니다. 젊은 사람이 오면 좋아하고 나이 든 사람이 오면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헌금을 해봤자 얼마입니까?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좋아하죠. 환영합니다. 점점 영혼보다도 사람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한다.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지른 그런 죄악이나 자기가 그런 이 지은 불의에 대해서는요,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나는 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기억하시냐? 잊지 않으시냐? 하나님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내가 지은 그런 불의나 악행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잊어버렸다고 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내 모든 그런 행위를 내가 사람들 모두에게 지은 죄, 모든 부정들, 불의들, 그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9절 10절 말씀에 말씀하죠.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예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예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성근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슬픔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축제들, 세상이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 부와 명예를 쌓은 것,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던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즐깁니다. 축제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들을 내가 예통의 날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걸 말씀합니다. 특히 10절 말씀에서는 부모가 독자를 잃는 그런 슬픔처럼 너희들에게 가장 크고 슬픈 공고한 날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무슨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대로 있다가 너희들 매 맞아. 너희들 계속 말 안 들으면 매 맞아. 매 안 맞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매를 대기시기 전에 반드시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5장 4절,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 날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찾으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질 찾고요. 우상을 찾습니다.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부와 명예를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나를 찾으라. 찾으라고 하죠. 안 찾으니까, 엉뚱한 것을 찾으니까, 우상을 찾고 돈을 찾으니까, 너희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살리라고 하죠.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나를 찾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것. 또 14절 말씀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 말씀합니다. 살려면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에는 너는 악을 미워하라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쌀 주신 거죠. 심판하시기 전에. 살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정말 심판받지 않을 그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계속해 경고하시는데 찾지 않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선을 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했는데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고 있는,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 청개구리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를 찾으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이렇게 살면 넌 죽을 수밖에 없고 넌 심판받아. 넌 매를 맞아. 그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나를 찾는 거야. 악을 행하지 않고 네가 나를 찾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사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해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할 때가 많죠. 무시합니다.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보내시는데 무시합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영원히 내가 기억한다. 네가 지은 그런 불의와 그 모든 악에 대해서는 너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에게는요,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의 기간에 우리가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기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아직까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과연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밥을 먹어야지 내 육체가 힘을 얻고 소생할 수 있는 건데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 내가 힘을 얻고 소생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육적인 그런 양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더 많이 빼앗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육적인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그런 영혼의 양식에는 전혀 그 양식을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월사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에게는요, 더 돈을 벌지 못하는, 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이 절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그런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기갈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적인 기갈의 상태가 올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갈급히 찾아야만 살 수 있는데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그런 기근이 아닙니다. 다른 기간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기간이나 육체의 기간이나 세상의 그런 다른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영적인 기간입니다. 특히 말씀에 대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그런 이 재앙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양식,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그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 떡이 좋습니다.
육신에 내 모든 걸 채워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만족을 주는 이 육신의 떡이 나에게 좋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아니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영적 그냥 기간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은 가장 나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내 귀가 육신의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고 나에게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영적인 기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 집 건너서 교회가 있고 한 건물에 또 여러 교회들이 있는 교회들도 많고 또 우리가 방송만 틀면은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이 설교 말씀이 쏟아집니까? 핸드폰을 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설교 말씀 내가 마음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성경책도 흔하죠. 우리가 요즘은 성경책이 너무나 흔하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성경책이 없는 곳이 없죠. 근데 성경책이 여러분들 내 집에 있는 성경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내 신앙의 상태는 영적인 기근을 맞은 상태고 영적인 기간을 내가 맞이하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북한의 이 지하교회에 어떤 사람이 여행 가방을 딱 가져와가지고 딱 엽니다. 지하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거기서 이 각자의 손에 막 무언가를 하나씩 막 집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들이 집어든 건요, 여행 가방에서 집어든 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저마다 이 성경책을 여행 가방에서 막 하나씩 다 바닥에 있는 그 여행 가방에서 집어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감격이 키워가지고요, 막 꼭 껴안고 막 입을 막 주고 막 포대에다가 성경책을 막 갖다 대고요. 눈물 글썽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은 과연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책 너무 흔하잖아요, 사실.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집안에 있는 성경책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신앙의 상태가요, 영적인 기갈 속에서 점점 세상의 문제가 자꾸 쌓여가고 있는, 쌓여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범죄하고 내가 잘못 살아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세상에 먼지가 끼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신학교 처음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때 구약학이 있습니다. 구약학. 근데 구약학 이 교수님이 얼마나 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분인지, 구약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구약을 막 배웁니다. 배우는데요,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냥 뭐 중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쓰라고 하는 거 답을 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100%.
객관식인데요. 어떻게 내는가 하면요. 그냥 말씀을 축 적어놓고 괄호를 해놔요. 괄호를 딱 쳐놓습니다. 뭐 중요한 거란 뭐 그게 있으면은 우리가 딱 어느 정도 무리 외워서 단어나 이런 것을 지명이나 명칭들 알면 되는데 그냥 가운데에 딱 괄호만 해놔요. 그냥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서 적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뭐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그런 것에다 딱 문제를, 그 책을 딱 적어놓고요. 괄호를 쳐놓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답이 뭔지 알려면요. 성경을 사실 거의 뭐 외우다시피 막 해야 됩니다. 막 거기서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또 다시 재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1학년 들어가니까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정말 구약 성경 책이 막 빽빽하게 막 괄호 쳐 있고 막 줄이 얼마나 많이 쳐 있는지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신학교 시즌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뭘 와닿느냐? 시험 문제로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집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읽을 때마다 이번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올까? 문제로만 보여요. 문제로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 감동이 없고요. 은혜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때가 저에게는 사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많이 알아졌지만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냐.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똑똑해졌지만은 나의 신앙의 상태는 오히려 그때가 영적인 기갈 상태였구나.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왜 말씀이 감동이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오히려 문제집으로 보이고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참 이 가정에서도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또는 예배 시간에도 요즘 젊은이들은요, 핸드폰을 보면서 1시간 예배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요, 이 예배 시간이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핸드폰을 통해서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고, 또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고, 세상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것이 형식적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 나는 과연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갈 속에 난 살고 있지 않는가? 너는 과연 어떤 정말 신앙의 상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인데 너는 어때?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시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한 번 듣는 것으로 혹여나 만족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6일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세상 일에 빠져서 그 혹여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끼 먹을 때 이 점심 하루 한 끼 먹고 나서 여러분들 6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음 주에 오실 분들 계시겠습니까? 오늘 점심 맛있는 삼계탕 드시고요. 나 배가 부르니까 나 이번 일주일 동안 안 먹고 다음 주에 와서 점심 먹어야지. 그럴 분 계실까요?
아니, 목사님,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응? 하도 한 끼 먹어도 힘이 없는데, 6일 동안,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6일 동안 먹지 않고,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주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써먹으려고 합니까? 영적인 기간인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간 상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 신앙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간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뭐 지금 말씀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꼭 성경 말씀을 꼭 봐야지 그래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세미하게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문제죠. 아예 저 바빠요. 지금 힘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너 나 좀 찾으면 안 돼? 너 핸드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다른 세상의 일에 바쁘고 내 말 좀 들어보면 안 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육의 주님보다 더 큰 고통은요. 사실 영적인 주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적인 그런 이 부유함 사실 물질 아닙니까? 물질로 내 육적인 그런 부유함을 누리죠. 근데 우리가 그 육적인 그런 물질들 그거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시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해서 버는 그 모든 물질로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혹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할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니 지금 내가 기도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 다 듣고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할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이 말씀은요. 듣는다는 것은요. 경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청. 또 우리가 듣는다는 그 원어를 보면요. 경청한다는 뜻과 또 순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순종한다는 뜻. 육신의 기도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들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기도는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영적인 기간의 상태라는 거죠.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소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육신의 기도만 듣고요. 나가니까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죠. 세상이 이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되는데 여기 양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합니다. 자꾸 세상이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요.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육신의 기도만 들려집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 나에게 아멘 하면서 이것이 내 양식이 되어서 나에게 지금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것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장사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할 말씀을 내가 듣고 사모하는 것,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내 가정을 살리는 것, 교회를 살리는 것,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돈이 나를 살립니까? 아니면 가정을 살립니까? 이 나라 민족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이 나라 민족이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 나라를 보십시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렇게 크게 번성하고 잘 되었던 그런 교회들, 그 교회들이요, 나이트 클럽으로 변합니다. 술집으로 변합니다. 점점 기독교인들 수가 줄어듭니다. 교회가 사라집니다. 나라가 가난했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파티가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가정은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나라가 더 잘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만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가 생기니까요,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향합니다. 세상 쪽으로 자꾸 눈이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주일날이요, 괜히 이 주일날 안 나가지는 찝찝합니다. 안 나가지는 하나님께서 놀러 나갔다가 괜히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나갔다가 다리를 딱 부러뜨리든지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지 그렇게 치실까봐 괜히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요,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마지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1시간 예배 땡 하고 마치고 나서 기분 좋게 나갑니다. 야, 이제 자유다. 주일날이요, 예배 시간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장애물인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 이 주일날이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걸림돌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나와 있지만은 보통 생각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빨리 예배 마쳐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면 그 집 맛집인데 12시 전에 빨리 마쳐서 가야지, 그 집에 맛있는 집에 가서 빨리 줄 안 쓰고 먹을 텐데, 아이,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마치나? 오늘은 설교 왜 이렇게 길까? 영적인 기간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불이 쌓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 삶은, 내 가정은 형편이 좋아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이 더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가정에서 어디든지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절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요, 오히려 듣지 않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가 정말 살려면은 나를 찾으라. 찾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 가정을 살리는 것,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날 때 내가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사는 것이고요,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것이 됩니다. 점점 우리 모든 삶이 바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지만은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우리가 더 열심을 내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 가정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말씀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의 기갈 속에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감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내 영혼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기갈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간단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는 신앙의 기갈 속에 신앙의 그런 기근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나에게 아버지 사인을 주십니다.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합니다. 내게 영혼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시민에게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제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말씀의 기갈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의 미천과 아버지 우상을 따라가며 그것이 자기의 만족으로 기쁨을 주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돌이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기가 속에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복음의 생명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일어나는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일을 같지만 모두가 영적인 기회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기 통해 내용은 속성이 되어지고 힘을 내는 은혜의 복된 그런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생명의 생수를 통하여 이 무더위 속에서도 육신도 날마다 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가를 엽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생명수를 통하여 항상 샘을 얻고 더욱더 힘차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영적인 기갈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되었다는 우리 모든 순을 무리와 또 기한의 음식을 제공하는 우리 오정자님과 그 가정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